그러다 보니까 권능이 나타났는데 바울의 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가도 어, 귀신이 따라가고 질병이 나고 또 먼저 앞에 서기에서는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만 스쳐도 질병이 나고 그래서 치료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간절하면 성령의 사람의 소지품만 만져도 병이 나을까? 그런 권능이 있다. 예수님 때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병이 났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은 그렇게도 나타난다. 그런데 이게 흉내낸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마술하는 사람들이 흉내내서 바울이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반응하기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왜 나한테 명령하냐고? 그래서 막 도리어 더 엎어 씌워서 눌러가지고 뭐 이 사람이 귀신에 쫓겨서 도망 다녔더라. 그러니까 믿음 가지고 하는 일에는 기적이 권능이 일어나는데 흉내내서 된다는 일이 아니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실제로 그 전에 이 신방을 가면 신방 대원들이라고 하면 여러 명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귀신의 역사라는 집에 예배 드리러 가요. 그러면은 그 집에 귀신 들린 사람이 참 용케도 잘 알아요. 쭉 앉아있는데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그래요. 너는 믿음도 없는데 왜 와서 앉아있냐 이래. 귀신 들린 사람이.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해서 그 지명하는 사람이 혹시 나라면 여러분 중에 그럴 수도 있어요. 다 성령 충만해서 찬양하고 기도해서 귀신이 떠나가야 되는데 귀신이 그중에 딱 한 사람을 지적하면서 넌 왜 믿음도 없는데 여기 와서 앉아있냐? 그래서 시비를 해요. 그러면은 그 예배가 다 깨져요. 또 실제로 우리 여기 나라가 있는데 나라가 중학교 다닐 때쯤 잠자면 가위에 눌리니까 귀신이 와서 이렇게 막 눌러 타는 걸 보고 가위 눌린다고 그래요. 저도 초기 신앙생활 때 참 가위 많이 눌렸어요. 그러면은 우리 사모님이 저를 붙잡고 주기도문이나 혹은 신앙의 고백으로 제 귀에다가 들려주면서 기도해 줬어요. 그러면 떠나가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귀신이 와가지고 나라를 갖다가 엎어타고 누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랬어. 그랬더니 타고 누른 귀신이 믿음도 없는 게 명령한다고 믿음도 없는 게 나보고 따라가라 한다고 가지고 더 세게 눌러버렸어. 그러니까 막 일어나가지고 그때는 교회하고 사택이 붙어 있었으니까 막 교회로 튀어나와가지고 이제 난리 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에게 물러가라 그랬는데 아이 귀신이 용케도 알아 아주 믿음 없는 것을 믿음 없는 게 나한테 명령했다고 기분 나빠가지고 귀신이 힘을 더 써버리네. 그런데 이럴 경우에 권능이 예수 이름으로 권능이 나가야 되는데 우리도 그런 부류가 되면 어쩌냐? 그러면 무엇가 잘못됐냐? 좀 오늘 점검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에서 26절까지 봅니다. 띄워줍니다. 먼저
18절에서 20절 먼저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라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이러시라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사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린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는 예루살렘에 거주한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부르짖는 소리를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가 응답하시리라. 그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을 주시나니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아멘. 자, 지금 읽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린 자는 복이 있나니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을 만날 것이니. 너에게 고생의 떡과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겠는데 스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날 것이다 이랬어요. 그러면은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회개를 말합니다. 회개.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러면 일단 회개라는 전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이 올바를 수는 없죠. 하나님 앞에 보면 온통 죄여다 죄덩어리.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나간다. 그러면 21절 봅니다. 30장 21절.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게 들려 이르기를 이것은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아멘. 자, 그대로 띄워주고 있어요. 자, 사람이 살다 보면 오른쪽으로 치울 수도 있고 왼쪽으로 치울 수도 있고, 이거는 죄의 근본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덩어리고 우리는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면 좌로 우로 치우쳐요. 그러니까 화살을 쏴서 관역을 맞추려고 딱 해야 되는데 나는 정조준을 하는데도 내 성향에 따라서 화살은 엉뚱한 방향으로 가서 꽂혀버려요. 이게 죄 때문에 그래요. 죄. 그래서 인생의 죄로 인해서 좌로 우로 치우칠 때 내 뒤에서 말소리가 들려서 너 오른쪽으로 가면 큰일 난다? 이렇게 말을 해준대. 이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지금은 이 역사가 내 안에서 해요. 내 뒤에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내 안에서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리로 가지 마.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 그것은 죄다. 이것을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내 안에 충만케 하셔가지고 죄의 일에 좌로 우러 치우치는 것을 바로잡아 주신다. 이해가시죠? 이렇게 역사하시고 22절 띄웁니다. 22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조각한 우상이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떨어게 하여 벌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아멘. 자,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 성령을 받으면 가장 먼저 버리는 것이 우상입니다. 우상을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있으면 그건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거를 세상 사람들은 귀신이 준다고 생각해요. 다른 신이 준다고 생각하고
그 형상을 만들었고 거기다 수없이 복을 빌어요. 뭐 부처가 그렇고 바알 신상이 그렇고 어떤 형상을 놓고 무진 빌어요. 그런데 성령을 만나고 나면 그게 부질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우상의 흔적을 버립니다. 만약에 우리가 질병을 나으라고 명령했고 귀신아 떠나가라고 명령했는데 귀신이 말을 안 듣는다면 아직도 저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와서 역사를 하고 해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23절을 봅니다. 이제 저렇게 정지가 되면 축복이 일어납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게 주께서 주를 주사 땅에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을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 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아멘. 앞에서 얘기했듯이 우상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고 생각해서 가나안 땅에는 비를 주는 신이 바알인 줄 믿었어요. 그 비를 주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와서 이 곡식이 자라고 결실을 할 때 적당하게 비가 와서 이 생산이 일어나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일을 하는 게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은 바알 신상을 만들어 놓고 바알이 이 비를 주어서 바알이 우리에게 풍요를 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비가 안 와서 가뭄이 들어서 이 곡식이 생산이 안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성령 받고 나가지고 우상을 버렸더니 제때 비가 오고 제때 일기를 주어서 저렇게 곡식이 잘 되는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들어가면 땅이 회복돼서 땅이 먼저 방어를 합니다. 우리의 산업이 반응을 해요. 우리가 하는 일이 복된 일이 생겨요. 우리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복된 일이 생겨요. 잘 되는 일이 생겨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우상을 버렸더니 저 같은 역사가 나타났더라. 아멘. 자, 그리고 나서 24절을 봅니다. 24절 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사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라. 아멘. 맛있게 한 먹이라는 뜻은 소금을 쳐서 간을 해가지고 맛을 올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나 나귀가 이 풍요한 땅에서 공부를 거둘 때 사람과 같이 일을 해요. 짐을 나르고 밭을 갈고. 그러니까 곡물이 얼마나 잘 되는지 주인이 기분 좋아서 이 곡물에다가 잘 불려서 콩과 밀을 불려서 거기다 소금을 얹어가지고 소하고 나귀한테 먹인다네. 그러니까 복을 받아서 내 집안에 풍요가 있으니까 우리 집안에는 짐승도 잘 먹고 잘 살아. 내게 딸린 모든 것들이 잘 먹고 잘 살아. 이 현상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복 받는 사람이라고 하면 내게 있는 이 사업장이 잘 돼서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내게 딸린 종업원들도 잘 살고 그 집에 종업원들 집에 있는 그 식솔도 잘 살고 그 집에 짐승들까지 잘 살아야 내가 복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 성령 받고 우상을 버리면 이 천재입니다. 이 축복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15절 시작. 그의 사륙한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구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겨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아멘. 자, 그의 사륙한 날 망대가 무너질 것이다 그랬어요. 왜? 영적인 일입니다. 자, 아까 제가
귀신이 따라가는 이야기를 했죠. 귀신이 따라가는 일이 망대가 무너진 일이에요. 자, 이렇게요. 우리가 성령 받아서 우상을 버리고 먼저 우리의 육체의 삶을 사는 모든 분야에 복이 임하고 나면 이것을 해방하는 존재들이 귀신과 마귀의 역사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우리가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저 망대가 무너지게, 대적의 진이 무너지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단 말이에요. 사정없이 살육을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마귀와 귀신아 물러가라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러가야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성령 받고 귀신을 섬기는 흔적인 우상을 싹 다 버렸어. 싹 다 버렸어. 해결이 됐어. 이렇게 됐을 때 귀신의 역사에 대해서 물러가라. 그러면은 이들이 반응을 해서 물러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제대로 돌아오지도 않았고 이들이 성령을 제대로 받은 바도 아니고 우상도 제거하지 않았는데 명령을 했어. 그러면 귀신이 더 잘 알아. 믿음도 없는 게 네가 제대로 믿었냐 이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망대가 귀신의 망대가 무너지도록 명령하면 그 뒤에 은혜의 물줄기가 흘러 신의 물과 개울이 흘러 우리에게 생수가 더 공급돼요. 그 산에서 산 꼭대기부터 신의 물이 막 흐르기 시작해. 막 은혜가 막 들어오기 시작. 은혜가 이해가셔요? 예.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질병이 고치는 일 30장 25절 봅니다. 26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이 햇빛과 깨고 햇빛이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자, 보세요. 이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리고 고치시고 이렇게 한다면 자, 마음의 상처도 있어요. 마음의 상처도 하나님이 고쳐야 되고 육체의 질병도 하나님이 고쳐야 되고 내 안에 있는 뭐 암이든 뭐든 뭐 피부병이든 뭐 아토피든 하나님이 고치셔야 되고 그다음에 뭐 지금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고치셔야 되고 그러면 이게 고친다고 하면은 저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야 돼요. 빛이. 그러면 이 빛이 들어와야 되는데 자 일상적으로 햇빛이 7배가 되면 자연현상으로 보면 큰일 납니다. 자연현상으로 햇빛이 7배나 빛을 비치면 지상에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영적인 빛으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말씀이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나는 빛이다 이러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 승천하실 후에 사도 바울을 만나줄 때 예수님은 예수님의 형상으로 왔는데 사도 바울이 너무 밝아가지고 눈이 멀어버렸어. 예수님의 빛에. 그러면 예수님이 저 7배나 강하게 나온 빛이에요. 저 빛을 맞아야 질병이 고쳐져. 싸맨다 했잖아요. 상처난 것도 고쳐주고 그게 영적인 상처든 내면의 상처든 육체의 질병이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병이든 모든 병을 이 예수라고 하는 빛이 들어와서 나를 강타하여 싹 떠나는 거예요. 고쳐져요. 그러면은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를 하는데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더니 사도 바울이 묻는 말이 이 말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사야서 얘기하면서 성령이 있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옳은 길로 가냐 바른 길로 가냐 것을 판단해 주신다. 그러니까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신다 이거예요.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전에 주께로 돌아오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는데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수하야 기도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게 했어요.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 많아지니까 무슨 일이 생겼냐면 사람들이 질병이 걸려서 싸맬 때가 많아, 병이 많아, 환자가 많아.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일일이 가서 이들을 기도해 주고 치료 기도할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사모해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있는 손수건을 가지고 가서 갔다가 환자에게 손수건 얹어주면 나서 이러는 작업복에 있는 앞치마, 우리가 설거지 할 때 띄우는 앞치마가 똑같아요. 작업 앞치마를 갖다가 씌워주니까 나서 이런 현상이 나왔어. 귀신의 역사에 대해서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하면 귀신들이 막 싸그리 떠나 싹 떠나. 그런데 이것을 믿음도 없는 스게와의 일곱 아들이 일곱 형제가 예수의 이름, 사도 바울이 지칭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랬더니 예수의 이름에 귀신이 반응했는데 명령하는 사람이 신앙이 가짜요. 믿음이 진짜 예수를 믿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본능만 사모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헛것을 믿었다는 것은 다른 우상의 세계를 생겼다는 거예요. 그들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제사를 하는데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외적인 다른 권능을 섬긴 거예요. 그랬더니 귀신이 덮어 씌워버렸어요. 이 현상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얘기하는 거나 신약에서 얘기하는 거 동일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은 동일해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죄에 대해서 우리의 양심을 주님이 작동해 주셔서 이게 죄인지 이게 실수인지 오늘 무엇으로 죄 짓고 살았는지 다 알아. 내가 알아. 내가 무엇으로 실수했는지 다 알아. 내가 그냥 십계명을 얘기 안 해도 나는 무엇으로 죄를 졌는지 내 안에 성령이 오른쪽 왼쪽으로 판단해서 알아. 그래서 내가 지식으로 인식이 됐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해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잘못된 거 있으면요 그냥 회개하세요. 주님 이런 사실에 대해서 잘못했습니다. 제가 오늘 또 말을 잘못 썼어요. 누구 마음을 상심시켰어요. 누구를 화나게 했어요. 제가 음란했어요. 주님께 고백해서 회개해요. 회개하면 곧바로 우리는 이 회개와 동시에 버릴 것이 생겨요. 회개만 그냥 뭐 잘못했어요 이거나 하고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있는 그 흔적은 우상이라는 말이에요. 우상 그걸 버려요. 그러니까 나는 이것을 버리겠습니다. 하나님 이걸 버려야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게 있는 이 잘못을 버려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버려요. 버리고 나면 곧바로 반응이 우리의 생활 터전에서 축복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먹고 마시고 입고 쓰는 거에 대해서 민감하잖아요. 하나님이 역사를 그곳에서 먼저 일으켜줘요. 이 예수를 제대로 믿고 우상을 버리는 사람들을 보면은 특징이 그 사람을 축복해요. 기업이 잘 된다니까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기업이 왕성하게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새벽마다 제가 이 손들고 축복하는 축복기도 중에 그거예요. 하나님 충성교회의 기업을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처럼 세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릴 수 있는
정복하고 다스리신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기업에 항상 손들고 축복해요. 그래서 이 축복이 여러분의 기업에 나가서 역사해야 돼요. 그 역사하고 나서 그러면은 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네, 내 신의 세계를 고쳐주시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귀신의 역사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먼저 귀신의 역사가 보이기 시작하는 사람도 있어요. 특별하게 저 같은 경우는 모든 귀신의 세계를 먼저 보기 시작했어요. 그 귀신의 세계를 보여요. 그럼 처음에는 내가 육신과 내 의지로 싸우는 줄 알았어요. 귀신이 나타나서요. 상상을 초월한 귀신의 세계를 봤어요. 아주 제가 기도하려고 하면 나타나요.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뭐 상상만 해봐요. 그냥 이 쇠 잡고 쇠 사슬이 귀신의 발목에 채워져 있어요. 그냥 음부의 권세로 딱 묶였기 때문에 채워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쇠 사슬을 끌고 와요. 나한테 눈만 감으면 와. 그 기도하려고 주님 하고 기도하려면 와. 와가지고 그래도 막 기도하니까 와. 그러니까 내 입을 막아야 돼. 그러니까 그 막 귀신에 막 시뻘건이 혀를 빼가지고 내 턱을 싹 핥아. 막 핥아 막이 목에서부터 막 핥아버려. 그러면 막이 악수구기도 했어. 그러다가 나중에 깨달은 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 권세로 명령해서 떠나가게 했다는 걸 알았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 지어다. 막 팍팍 꺼져버려. 그러니까 내 안에 믿음이 생겼어. 그리고 나서 더 급하고 할 때는 빠른 게 있어. 예수의 피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냥 막 지풍으로 쏴버려. 예수의 피 그러면 막 핵폭탄이야, 핵폭탄. 그냥 막 떠나가 버려. 그러고 나서 보면은 주변에 참 아픈 사람들 많아. 마음이 아픈 사람, 정신이 아픈 사람, 육신이 아픈 사람, 뭐 암에 걸린 사람, 각양 질병의 사람도 많아. 그런데 나는 그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데 이 믿음으로 이 하나님 예수로 말미암아 그 광선, 즉 사도 바울이 만났다간 문이 멀어버렸던 그 광선을 만나야 돼. 사모하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사모해서 질병이 떠나가라고 나도 명령하고 나도 낫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그러면 이게 막 스파크가 들어가서 피 들어가 버리면은 모든 질병이 그 자세 끝나. 그 자세 끝나.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질병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아픔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뭐 피병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암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마음의 질병이 있습니까? 우울증이 있습니까? 뭐 각양 질병이 있어요? 그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아멘, 아멘, 아멘. 막 받아들여요. 그래가지고 막 상상 속에서라도 막 주님의 빛이 막 나한테 통과하면 모든 질병이 나서 막 허리 아픈 거든 뭐 다 나서 막 신경병이고 뭐 다 나서 버려. 상상을 초월한 질병이 떠나가 버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광선이 들어가서 통과해서 이 질병이 떠나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2절에 이렇게 표현되었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러니까 각양 질병에 걸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명이고 반복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만나고 해서 특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까지 왔어. 들어가는데 이때 그렇게 되면 치료하는 광선 예수의 이름이 떠올라서 예수가 떠올라서
이 광선이 치료하는 광선이 임할 것이다. 그러면 이 치료하는 광선이 우리에게 임하면 딱 맞는 순간에 내가 질병이 금방 나왔으니까 아팠다가 질병이 딱 나왔으니까 곧바로 일어서가지고 외양간에서 튀어나온 송아지가 어떻게 뛰겠어요? 그 송아지가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뛰어요? 상상하세요. 야, 질병이 이렇게 나는구나 막 푸짝푸짝 뛰어요. 어, 짐승이 뛰는 얘기를 할게요. 내가 아주 열받는 얘기를 해보면 이해가 할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임신한 고양이가 있어요. 그 배가 불러가 되는 고양이인데 어제 제가 나무 삽목해가지고 한 1000개 정도를 정성껏 삽목했는데 요놈이 살금살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리 가 그랬더니 왜 포토 작업인데 쿨로 가냐고. 쿨로 가는데 나 철장을 떠놓고 또 비닐을 씌워놨잖아. 비닐을 쏘고 들어갔어. 그러니까 날 거기 들어갔냐고 그러니까 당황해가지고 막 사방 뛰어댕이 막 다 엎어놓는 거예요. 다 엎어놓아. 막 화가 올라왔는데 참아야 되게 살살 달래가지고 이게 끄집어내야지. 혼냈다가는 나머지도 못 꺼지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비닐로 살짝 가지고 나비야노라 이래 나서 가지고 이 짐승이 뛰는데 그렇지. 짐승이 뭐 알겠냐? 짐승이 뭐 알겠냐? 그렇게 뛰어. 짐승이 그렇게 뛴다니까. 그러니까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나서 뛰면은 막 상상이 막 지 맘대로 뛰어다녀요. 지 맘대로 막 뭐 밭이 있는지 길이 있는지 주인이 공물을 널어놨는지 상관없어 뛰어. 왜 그러냐? 우리로 치면 우리에게 있는 내면의 질병이든 육체의 질병이 나와버렸어. 그러니까 막 뛰는 거야. 그런데 이 육체가 우리 믿음이 우리 생각이 반응을 해야 되거든요. 믿음의 사람들 반응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임상적인 얘기를 할게요. 하나님 찬양할 때 참 좋아요. 주님 찬양 좋아요.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이렇게 하면은 찬양이 좋아요. 그러면은 우리 애들 반응이 있어. 예수 나의 왕 넋도 나갔어. 예수가 나의 왕인지 하여튼 뭐 노비인지 몰라. 하여튼 예수 왕, 예수 나의 왕. 이 몸이 막 이 반응하면 큰일 나. 그 손이 막 미쳐서 소리 나도 큰일 나 그냥.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이러면은 역사가 일어날 일이 없어. 막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질병이 나왔어. 예수 이름으로 내 하나님 질병이 나왔다. 그러면 질병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네, 나왔어. 진짜 나왔네. 헐뚱 나섰어. 반응을 해버려야 역사가 나와요. 믿음의 사람은 반응을 해요. 제가 이 신학교 가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강사 목사님이 박만호 목사님이랑 강사 목사님이 교회 개척해서 앞으로 나와 기도한다고 그래가지고 쭉 저도 나갔어요. 나가는데 이상하게 이 목사님이 이쪽에서 나 있는 쪽으로 걸어오면은 하나님의 성경이 막 불덩어리가 어느 것처럼 느껴져. 이 목사님이 발걸이 한 오는데 나는 왜 이렇게 느껴지는지 몰라. 오면 막 다가오면 올수록 막 어마어마한 큰 성령이 막 그 불덩어리가 나한테로 와. 그러니까 나한테 기도를 하고 손을 딱 하는 동안 막 뻥 날라가지고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날아가 버렸어요. 이마에 손 대기 전에. 영으로 반응을 해야 돼. 반응을. 아무리 천하에 하나님이 오셨는데 와서 성령이 오셨어요. 내가 기도하다가요, 성령이 오셨어요. 금방 알아요. 저는 성령이 오셨어요. 천군 천사가 우리를 감쌌어요. 이 얘기를 제가 기도할 때 가끔 해요. 그런데 우리 회중은 성령이 오셨는지 할아버지가 오셨는지 아무 상관이 없어. 반응이 없어. 찬양할 때요 제가 주님이 오셨어요. 제가 가끔 그래요.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면요, 저는요 영의 소리를 듣는 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막 찬송을 막 그러면은 갑자기 하늘에서 하늘 천사들이 흥분을 쳐요. 이 소리요 엄청나게 소름이 쫙쫙 끼칩니다. 그러면서 막 이 천군 천사가 막 이렇게 막 행지는 것처럼 막 이쪽에서 이래 막 이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은 제가 갑자기 주님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사람들이 막 해가지고 주여 막 하나님이 오셨대. 천군 천사가 와서 막 북을 쳐가지고 이 막 벽이 막 울렁울렁 해요. 저는 이 소리를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 진동을 뭐 이런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했습니다. 지금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천군 천사와 같이 북을 치면서 오셨습니다. 이래도 이 회중이 뭔 할아버지가 왔으면 먼지가 떨어져 무한 반응이 있어. 그러니까 와가지고 이 오신 분이 무슨 기적을 일으키려고 해도 우리가 반응을 안 해. 그러니까 스게와의 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와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믿음 없이 한 말이기 때문에 귀신의 역사가 더 뒤집어 쓰듯이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귀신아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이 떠나가라. 그러면은 내게 질병이 있습니까? 우리 황자 집사님 잉태하기를 원해요. 아멘. 이 반응을 해요. 반응을 그사해요. 아토피 질병아 떠나가라. 아이고 그러군요. 아토피 질병 떠나가라. 이 반응을 해야 돼요. 이게 믿음에 이게 하나님의 일과 딱딱이 반응해야 돼요. 이거 말씀 선포하고. 아멘. 우리 아이들 나와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어떤 때 보면은 야 이거 왜 강단으로 나왔어? 내가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원합니다. 해서 찰 왔어. 와가지고 여기 이땅 가가지고 무릎 꿇고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애들이 붙지 내발이야. 일단 시작할 때부터 내발이야. 이렇게 이러니 이게 반응이 되냐고. 오늘 제가 인상적으로 열정이 생겨서 그래요. 기도도 부르짖는 기도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내 육체와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는 것이다. 움직이는 것이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자, 오늘 저녁에 성령의 역사의 현장으로 갑니다.